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그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했던 시간은 우리에게 성만찬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였죠. 예수님은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그의 공생애의 사역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그 잔치 가운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 사역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시작은 우리의 삶이 긍정받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에서, 그 마지막에는, 그 과정 중에는 우리를 찾고 주님께 봉사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be together, life together라고 하는 주님 가운데 공동체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신앙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13장에 보면 주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는데 그 공동체가 여전히 온전한 깨끗함을 이루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이죠. 이 깨끗함을 이루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팔 가롯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가롯 유다를 정죄하지만 가롯 유다 역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의 성령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공동체를 온전케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온전치 못한 이 공동체, 이것은 주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지만 아직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모습은 아닌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팔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미리 그 예표로서 말씀하고 나누는 이 순간이 주님의 심령에 몹시 괴로웠다는 겁니다. 주님의 심령이, 주님의 영이 괴로운 것이죠. 이것은 그 제자들과 같이 살면서 깊은 삶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서 당신의 삶을 부정하는,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지체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가롯 유다를 마주해야 하는 그 주님은 그 진실 앞에 서 계신 겁니다. 21절 마지막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대적의 무리에게 넘겨져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여야 할 자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의롭고 주님이 깨끗하고 주님이 고난을 받아야 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마치 제사장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롯 유다에게 떨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심령이 괴로우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다 영광에 취해 있고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까,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음에 앞두고서 그의 죽음을, 십자가를 어렴풋이나마 인식하고 주님의 죽음을 예견한, 마주한, 바라본 자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단 두 사람, 베다니의 마리아와 가롯 유다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처럼 마리아도 예수님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죠.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막막했지만 믿음으로 죽음의 앞에 서 있는 예수님과 마주서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마리아처럼 그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선택은 정반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 왜 이런 차별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영광의 그림자들을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지를 본 거죠. 많은 무리들이 배부르기 때문에, 주님이 먹을 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서죠.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예언을 하는 그 능력에 매혹되어서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룟 유다는 유다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했으면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정치적 해방을 이루어줄 그 메시아, 지도자,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유대인들에게 선물해줄 그런 지도자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배신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의 입장에 서 보면,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의 향한 배신자인 거죠. 유대의 꿈을 이루어주지 않은, 메시아를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와서는 유대인들의 바램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그런 존재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까요? 아마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꿈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내 삶의 어느 순간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내 꿈을 이루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계속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이죠. 그런데 이 공생의 마지막, 주님이 이루실 예루살렘 왕국 앞에서 주님은 내 꿈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3년의 생애를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 제자들 중에 파송받아서 귀신을 쫓고 많은 이적을 행하고 주님이 행하시는 공생의 모든 삶과 사역을 훌륭히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공동체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가 돈깨를 맡아서 관리했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무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돈 관리를 누가 하나요? 재정관리, 재정부장을 교회에서 어떤 분이 하십니까? 재정위원장, 재정부장. 그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분이 하시는 거죠. 아주 유다는 똑똑한 사람인 겁니다. 회계와 재정을 보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능력이 있고 그 안에 열망, 열정이 있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그 애국심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죠. 열심당원이었다고 하죠. 유다의 독립, 다윗의 왕국의 재건, 이것에 온몸을 바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더욱 화나게 했을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꿈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생각이 없는 거죠. 제 아들이 셋인데 큰애는 이제 16살입니다. 그래서 올해 자기 생일만 지나면 그날부터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하지만 그 꿈을 미리 밟을 생각은 없습니다. 꿈을 키워가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런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주 고급 스포츠카 이런 걸 사달라고 조르는 거죠. 근데 아들이 잘 알죠. 아버지가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걸. 누구나 그런 고급 스포츠카를 어릴 때 한번 몰아보고 싶겠지만 아버지가 그걸 사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돈을 벌면 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청소년들은 부모를,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죠. 근데 아버지가 억만장자인 거예요. 세상의 돈을 다 가진 억만장자인데 아들한테 그걸 안 사주는 겁니다. 아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걸 왜 안 사줄까? 아무것도 아닌 걸. 하물며 가롯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유대인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 유대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유대 왕국부터 회복시켜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가롯 유다의 꿈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유다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는데 집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온갖 박해를 겪으면서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오신 거죠. 온갖 능력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메시아가 왔는데, 주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좀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죠.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가롯 유다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다음 절에 가면 제자들이 29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제자 사도 요한이었겠죠. 24절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며 그가 누구인지 말하라. 미켈란젤로가 그린 최후의 만찬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에 앉아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른쪽 편에, 우편에 앉아 계셨겠죠. 이 그림의 요지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밥을 먹을 때 항상 왼팔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대서 밥을 먹었다고 해요. 로마인들을 보면 그 의자 같은 게 남아있는데 기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옆으로 누워가지고 옆으로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밥을 먹죠. 그 의자가 보면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상대방에 다 쭉 12명이 돌아서 기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고개를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누가 팝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5절에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다. 그 당시에 사람을 대접하는 이런 예의 중에, 식탁 예의 중에 하나가 떡을 적셔서 입에다가 넣어주는 건데 오늘날 잔을 따라주는 것처럼 그렇게 적셔서 가롯 유다에게 먹여준 거죠. 27절에 조각을 박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유다의 마음에 악을 향한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평행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악한 마음을 넣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누구나 악한 것이 있죠. 우리 가운데 누구나 선과 악이 있고 공동체려도 그 안에 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그 안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죠.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다는 그 속에 들어온 사탄의 악한 생각을, 그 사단을 자신이 붙들었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비밀인 거죠.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고 우리 마음속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또 역시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우리 안에 악이 그것을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그 악에 붙잡히거나 그 악을 내가 붙잡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그 생각 속에 붙잡힌 거죠.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 마음속에 품은 일을 이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용서할 수 없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롯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전에 교회에 검사를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정말 검사가 사람들이 선망할 만큼 좋은 직업이냐고.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직업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내내 범죄인들을 만나고 사람을 의심하고 그것을 추궁하고 점점 자기가 마모되고 자기도 이상한 사람, 범죄자같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좋은 건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면 친척들이 막 영감님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 그때 2, 3일 좋고 1년 내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을 추궁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보는데 자식이 살인범으로 붙들려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수를 살인범이라고 자수를 한답니다. 자식을 무죄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그게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내가 얘한테 사실 살인을 시켰다 이렇게 증언을 한대요. 자신 스스로 살인 교사범을 만들어서 자식의 죄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기가 막히다. 부모의 사랑이란 뭘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겠죠. 네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외형 그대로만 본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을 팔라고 시킨 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보내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결국은 주님을 파는 것으로 그 끝을 내게 되죠. 주님을 파는 것이 가룟 유다의 정말 끝이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가룟 유다는 왜 은전을 받고 예수를 팔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유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맞서서 독립하기를 바랐던 그런 독립투사였던 가룟 유다가 돈 은전 몇 푼에 메시아를 로마에게 팔았을까? 왜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맞았을까 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돈 욕심이 많아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럼 은전을 조금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볼 때마다 가룟 유다에게 팔 것이 예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고 아는 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과 갈라서고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 이 시점에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자신이 팔 수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꿈을 마주했는데 그 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꿈을 받들 수 없는 자의 그 가슴 아픈 것이 있는 거죠. 제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가슴이 아픈 건 제가 한 수도원에 가서 제 신앙의 생활에서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기 전 그 마지막 순간에 바로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루려고 하던 꿈, 내가 꿈꾸던 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내 꿈을 꺾어야 하는데 예수님의 꿈을 내 삶의 온전한 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삶을 예수님과 멀어져서 예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예수를 파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예수님밖에 없는데,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결국 예수를 파는, 예수의 말씀을 팔고 예수의 생애를 팔고 그런 삶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인가 하는 그 아픔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도망가고 그 십자가를 그토록 얘기했건만 십자가를 지킨 제자는 한 명도 없었죠. 베드로는 자신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계집종 앞에서까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엔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그렇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욕을 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 XX가 뭐야? 이런 식의 아무 자기의 생명에 큰 위협도 없는데 공포에 사로잡혀서 예수를 부정한 겁니다. 다 예수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를 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통곡이 터지죠. 베드로는 언제부터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 귀신을 쫓는 이적을 행했을 때, 이방교회 다니면서 복음의 선구자가 되었을 때, 전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이 된 바로 그 순간은 베드로의 통곡의 순간이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공고한 자로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의 선교사역을 감당한 다음에 나온 고백입니다. 봉사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나는 이게 나구나, 이게 나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통곡이 나오는 거죠. 그 순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전 가룟 유다가 자살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엔도 슈샤케라고 하는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아주 신기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16세기에 일본에 굉장히 커다란 기독교 공동체들이 해외 선교사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는데, 독구가와 막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대대적인 그런 탄압에 나가게 되는 거죠. 아주 가혹한 탄압을 거듭해서,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독구가와 막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엔 단 한 명의 크리스찬도 없다고 그런 보고서를 막부에 올리게 됩니다. 완벽한 탄압이었고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그 탄압을 받고 순교가 일어나고 하면 항상 기독교가 부활했는데 완벽하게 기독교가 평정된 그런 악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서 나가사키, 오사카 이런 일본의 지역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고 다시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슈샤크는 그게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을까? 그 신기함을 파고든 책이 바로 그 기록과 그 책이 사일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침묵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폴치기의 두 명의 예수의 선교사가 일본을 향해 출발해서 가게 되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가려고 도착해 보니까 상황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든 기독교 공동체를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붙들리고 그 공동체는 와해되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의 초상을 앞에 갖다 놓고 그것을 밟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밟고 가면 놔주는 거죠. 그것을 밟지 않으면 그러면 죽는 겁니다. 나무에 묶어서, 십자가에 묶어서 바닷가에 세워놓는 거죠. 그러면 밀물이 되고 썰물이 되고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며칠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에게 찬양을 올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순교자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정작 이 예수의 선교사를 어떻게 탄압하냐면 예수의 선교사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끌었던 공동체의 사람들만 고문하는 겁니다. 밤에 웅웅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죠. 선교사가 밤새 잠을 설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누가 옆에서 코를 고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옆에 자신이 섬기던 공동체의 그 지체를 거꾸로 매달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 놓는 거죠. 피가 머리로 몰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물이 피가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신음소리, 그걸 밤새도록 듣는 거죠. 자기를 차라리 고문했으면, 자기를 때리고 매질했으면 그걸 참을 텐데,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순교할 텐데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자기의 지체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죠. 사람들을 배교시키는 것보다 그 선교사를 배교시키면 그 효과가 100배, 1000배니까 그 선교사를 배교시키기 위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만 배교하면, 네가 예수의 초상화만 밟고 지나가면 그럼 너의 지체들은 다 살지 않느냐.
이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냐?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걸머졌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거죠. 와서 계속 설득하는 겁니다. 그 고통, 자신의 지체들이 자신이 배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때문에 그 지체들이 계속 고문에 시달리면서 하나하나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인 예수의 선교사는 끌려가서 다시 한번 예수의 초상 앞에 서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얼굴을 봐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 내 얼굴을 밟고 너의 지체를 살려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초상화를 밟고 주님을 배교하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교했고 그의 지체들이 살아났지만 정말 말할 수 없는 비통함 속에 있는 거죠. 베드로의 그 비통함 속에 그 주인공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여전히 크리스찬으로서 그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삶을 택했지만 그 죽음과 순교를 택해서 하늘나라로 간 그 생명들도 귀한 것이지만 배교를 통해서 삶을 택한 이 사람들도 결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 가운데 다시 주님을 따르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그 책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도 주님을 다시 만났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끊어버린 거죠. 그 수치와 그 죄책감과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던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결코 사람은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눈앞에서 처가, 자식들이 차례로 죽어가는 것을 봐도 그래도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죠. 쓰나미가 와서 나무 위에 살기에 올라갔는데 온 가족이 줄줄이 매달렸는데 힘이 없는 막내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흘이 지나서 다 떨어지고 혼자 매달려 있는데 정말 죽고 싶지만 그런데 죽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생명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절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목숨을 끊지 못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그 생명을 버리도록 도움을 주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가룟 유다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 사탄이 악한 마음을 넣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절대 그것에 붙들림을 받거나 그것에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가룟 유다가 자기 삶의 주인이었다는 거죠. 예수를 따른 것도 자기였고 버리는 것도 자기고,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끊을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말 의미 그대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믿음도 주님이 주셨고 내 삶도 주님의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는, 주님의 삶을 사는 그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앞에 섰는데 자기의 겉사람을, 자기의 자아를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상처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나에게 오랜 시간 상처를 줘온 거죠. 상처의 비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여전히 상처받는 이유는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 심호는, 생명은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는 오직 내 에고, 내 자아가 받는 거죠. 내 에고가 커질수록, 내 에고가 인플레이션이 돼서 자아가 팽창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더 경쟁해서 내 자아를 실현할수록 내 상처는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자아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을 때까지, 십자가에 내 겉사람을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순간까지 상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교회는 내적 치유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감정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아니에요.
내 상처를 알아주고 내 삶을 보듬어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길에서 그 끝에서 결국 만나야 하는 것은 내가 그토록 나를 상처받고 나를 힘들게 하던 내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집을 청소하는 것은 중요한 소명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열심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이 그 집을 다 부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집이 부서져 버리는, 청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 우리 행사 치르면서 청소하니까 너무너무 고달프죠. 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을 다 부셔버리는데 무슨 청소가 필요할까요? 완전한 속사람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자아가 아니라 자기로, 내가 아니라 우리로, 공동체로 거듭나는 라이프 투게더가 실현되는 그런 주님의 삶의 공동체, 교회 안의 나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